안녕하세요. 2020년 향리신앙강좌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서를 조금 자세히 돌파보는 시간인데요. 앞으로 총 9번에 걸쳐서 이 2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성서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는 2부의 인트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서의 전반적인 기본 구조와 그 내용, 그리고 핵심적인 주제, 그리고 이 성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강좌만의 특징인 신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개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서는 66권으로 되어진, 개신교에서는 66권으로 되어진 책인데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성서가 기록되어진 것은 오늘날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오늘날에는 저자가 미지의 독자를 위해서 책을 쓰지만 성서는 어떤 특정 공동체에 속한 일원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씁니다. 성서는 고대에 존재했었던 두 개의 신앙 공동체가 만든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은 기원전 9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 고대 이스라엘의 산물로 유대교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경전이고요. 신약은 예수님 이후에 1세기 동안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분량을 보면 구약이 총 929장, 신약이 260장이니 구약이 약 4배 정도 크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순서나 구성, 이것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 그 순서와 그건 알고 계시고, 또 이 강좌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줄 것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 정도만 간략하게 다루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먼저 구약의 순서와 구성에 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나크. 이런 세 가지의 어떤 구성이 이 하나의 정경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타라고 하는 것은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를 말합니다. 성경을 피면 5경으로 제일 먼저 앞에 있는 5권의 책을 토라라고 말하는데 율법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에 해당하는 게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전개예언서, 후계예언서라고 그래서 전개예언서는 이 토라 이 다음에 나와 있는 이 5권의 역사,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 있는 역사서를 의미합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왕조가 멸망하기까지를 다루고 있는 이 역사서를 네비임이라고 해서 전기 예언서라고 말을 하죠. 이 예언서, 전기 예언서 역사서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성문서라고 하는 케투빔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케투빔에는 시가서와 지혜서가 있고요. 그 뒤에 15권의 예언서, 이걸 후기 예언서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예언서라고 말하죠. 이 예언서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분량이 큰 대예언서 3권과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 소예언서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총 39권의 성서는 율법과 예언서와 성문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타나크라고 하는 세 구성 요소라 하겠고요. 신약의 구성은 복음서부터 시작되죠. 알다시피 복음서는 4권이고요. 원래는 신앙 공동체가 다양한 복음서를 가지고 있었었고,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으로 간다면 한 80개의 복음서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에는 4개의 복음서만 우리의 경전에 남아 있습니다. 공간복음서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제4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서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서를 따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는 아주 짧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는 6월절이 3번 반복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한 3년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하게 되는 거죠. 복음서가 끝나면은 사도행전이 이어집니다. 사도들의 역사를, 신앙의 공동체가 살아간 역사를 증언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편지가 21권이 이어지죠. 바울의 이름으로 수신자가 명시된 바울 서신으로 알려진 게 13편, 그리고
일반 서신으로 수신자가 없는 게 8편이 이어지고 마지막엔 묵시록이 있습니다. 이게 성서의 어떤 순서와 구성이라고 보겠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강의에서 배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걸 먼저 성서에 대한 것들 7가지로 나눠봤습니다. 2부의 강의는 앞으로 한 주제씩 할 건데 그 7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경을 살펴볼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있으니까요. 그것은 여러 이야기들, 신화, 전설, 민담 이런 이야기들이 현재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삶의 좌표가 되는 그런 과정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안고서 첫 번째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신명기의 역사서들, 전기예언서로 불리는 건데요. 이 전기예언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서까지의 이 역사인데 이 시기를 후대에 봤을 때 반추해 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후대의 시각을 오늘 우리 한반도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분단과 나라 패망이라고 하는 그런 이 신명기 역사학자들의 관심사가 어떤 신학적인 성찰을 통해서 자신들의 과거를 회고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 역사서를 볼 것입니다. 세 번째의 성서의 큰 묵직한 부분이 예언서지요. 예언서는 저는 이렇게 명명해 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정신이 탄생한 것에 대한 기록이다. 저는 인류의 차축 시대에 발생한 위대한 정신 가운데 하나가 이 예언 정신인데 저는 예언자들의 사상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성서에 나와 있는 지혜서를 저는 열정과 냉정 사이에서 솟아난 지혜라고 보았는데요. 건강한 종교라는 것은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종교는 뜨거울 때 내가 믿고자 하는 그런 열망 속에서 믿겨지는 것만이 아니라 냉정할 때에도 그 진리가 가슴 깊이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종교는 모든 온도에서 자기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면 그런 냉철한 시간 속에서도 종교적 성서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저는 지혜서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묵시문학입니다. 다니엘서를 포함하여 계시록까지 이 묵시문학은 저는 제목을 박해시대를 견딘 저항의 언어 이렇게 봤는데요. 묵시문학은 수많은 비밀스러운 언어들, 코드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은 박해시대를 견뎌낸 성서의 방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에 대한 성찰입니다. 저는 그 제목을 참 인간의 탄생 이라고 봤습니다. 그것은 각 신앙 공동체가 경험했었던 예수에 대한 증언이기도 하고 예수를 만난 것이 참된 인간에 대한 증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에 대한 이 복음서의 증언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이르는 길 이렇게 또 봤습니다. 저는 이 강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보통 기독교 교회에서는 인간은 뭐 죄인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보는데 저는 물론 그런 요소에 강조점이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저는 우리 사람 인류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그런 죄인으로서의 어떤 모습들도 있겠지만 저는 인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끝없이 갈구하는 존재라고 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이루고자 합니다. 저는 그 길을 묻는 것이 복음서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보고 예수를 만나는 과정에서 참된 인간의 탄생을 증언하는 것을 복음서의 기록의 핵심으로 이해합니다. 마지막은 서신서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편지들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갔던 신앙 공동체가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편지로 기록한 것인데 저는 거기에서 그 공동체들의 관심사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배움들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7가지의 주제를 갖고서 성서 강좌를 이어갈 때 2부를 구성할 텐데요. 그 2부를 구성해 나아가는 그 진행 과정에서 저는 이러한 성서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큰 그림을 먼저 좀 갖고 하나하나 강좌를 진행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한 성서 강좌만 성서학자들이 하는 성서 강좌보다는 이 강좌가 가지고 있는 성서와 신학이라고 하는 강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겠는데요. 먼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서의 66권 그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떤 정신
가르침, 그것을 하나로 묶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자비다 이렇게 했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에 율법과 예언의 본뜻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성서 안에 있는 율법과 예언이라고 한 두 정신, 이것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성서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사랑이라고 보겠는데요. 저는 이 성서의 두 정신을 말한다면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예언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율법과 예언의 정신, 이것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튼튼하게 엮여져 나아갈 때 믿음의 옷이 지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뭐고 예언이라는 게 뭐냐?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고결한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자는 것이죠.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정신과 가르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율법은 한편으로 보자면 돌보면서 지키자는 것이고 예언은 극복해 가며 넘자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긴장감을 가지면서 서로를 돕고 있는 것이지요. 한편에서는 돌보고 지키자는 정신, 극복해서 넘자고 하는 정신, 이 율법과 예언의 두 가지 정신이 성서의 두 전통을 만들고 성서를 통하여 좌표를 얻고자 하는 신앙 공동체의 두 전통을 이룹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지켜나가는 신실한 사람들의 그룹 제사장의 전통을 만들고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예언자의 전통입니다. 저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 또 개인의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한편에서는 예언자들의 이상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제사장적인 충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와 신앙인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성서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뜻이 아니겠는가. 예언자적인 이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역사가 비극이라 하더라도 그 비극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힘입어서 역사의 비극을 딛고 서서 생명 긍정의 세계관을 펼쳐내는 것이 저는 예언자들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에서의 제사장적인 충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을 향한 충실이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이웃을 향한 돌봄이라고 봅니다. 이런 예언자적인 이상과 제사장적인 돌봄, 충실함, 이것이 결합되어져야만이 사건을 일으키는 신앙 공동체가 구성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가운데 강조점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런 절반의 신앙 공동체는 저는 절름발이의 신앙이고 절름발이의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교에서는 절반을 갖고 있다고 해서 수학이라든가 경제처럼 절반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절반의 반쪽짜리 진리는 어쩌면 진리에 반하는 진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은 통전적인 신앙입니다. 예언자적인 전통, 제사장적인 전통, 이 두 전통이 분별력 있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분별력 있게 결합되어야 된다는 것은 서로 왜곡되면서 분별력을 잃지 않고 결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자적인 이상이 있다면 생명을 돌보는 어떤 제사장적인 헌신을 통해서 그 이상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말이겠고요. 제사장적인 돌봄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예언자적인 이상을 통해서 분별력이 있는 돌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왜곡된 모습들을 많이 보고 또 교회가 빗나간 대처를 하는 것을 보았죠. 억압하는 강자들에게 제사장적인 축복을 베풀었었던 수많은 그런 사두개적인 제사장들을 우리는 보면서 탄식했고, 고난받은 약자들에게 예언자 노릇을 한답시면서 그들을 죄인 취급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비통해했습니다. 그것은 성서의 길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전통이 분별력 있게 진행되어지는 통전적인 신앙을 갖추는 것이 야말로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야 할, 그래서 앞으로 7번의 강좌를 진행해 나아가는 동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구조와 기본 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이런 좀 과감한 질문을 다시 한번 예전에 던졌지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서를 읽는다고 신앙이 다 지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은 뭐냐면 성서를 읽을 때 보다 더 건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신학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 신학적 토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가운데에서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종교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는 설명적 교리에서 시작되고 기독교는 설명적 사실에서 시작된다. 이런 표현을 그 책에서 했는데요. 불교는 설명하는 교리가 좋고 기독교는 설명하고자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좋다. 이런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고등 종교를 평가하는 게 저는 참 놀랍다고 봤는데요. 다른 것을 인용하면은 화이트헤드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불교는 경험 세계의 본질 자체에 관한 직관적인 가르침을 가진 종교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 인류 역사에서 철학적 형이상학의 가르침이 적용된 최고의 지혜가 불교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럼 기독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는 형이상학이 아니다. 형이상학이 아닌 지고한 삶의 말씀과 행동으로부터 비범한 진리를 보여주는 종교가 기독교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나 교리보다도 그 이전에 있는 어떤 삶을 말하는데요. 기독교의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오래된 종족신의 미숙한 환상이 남아있다. 저는 이 말이 참 걸렸어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2강에서 성서신학 2강에서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요. 성서 안에서 뭘 볼 건가 하는 거였는데요. 성서 안에서 그때 저는 2강에서 말씀드린 게 성서 안에서 봐야 할 것은 성숙해가는 신앙 공동체, 성숙해가는 종교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이트헤드의 말을 적용을 해본다면 성서를 읽을 때 어떤 가이드를 얻을 때 어떤 오래된 종족신에 대한 환상을 떨쳐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점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간 게 참 오래되었는데요. 긴 한 세대 가까운 신학 수업을 하면서 가장 커다랗게 저에게 남는, 그리고 저 개인 스스로가 변경된 생각은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지금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고요. 그것을 드러내는 물음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일방적인 힘을 극대치까지 할 수 있는 우주적인 초능력 마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종족을 섬기는 자기를 섬기는 종족들에게는 무한한 번영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존재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신학적 성찰이라든가 그런 경험들이 깊어질수록 저는 그런 이미지가 옅어지면서 정말 그게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인가 하는 물음을 갖게 되었고요. 점점 저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경되어 갔냐면 그런 예언자들이 가르쳤었던 그런 이상들, 이것이 우리 삶으로 스며들도록 자신의 존재로서 드러내는 분이 아마 하나님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성서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건 존재로서 드러내는 힘이고 예수님의 어떤 모습입니다. 성서에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랬다 저랬다 했었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성서를 읽을 때 주목해야 될 게 있구나.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는데 그것을 지혜롭게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저 개인 경험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의 차이는 신앙이 가지고 있는 성향의 차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차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초능력 우주 마초로서의 신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이 성공과 축복을 목표로 하고 있을 때 그런 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언자적 이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존재로서 자신을 증거하는 그런 신은 그분을 닮아가도록 이끄는 그런 예수를 닮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진 신앙일 때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는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서를 건강하게 이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과 깊이 연루되어 있고, 성서를 읽는 그런 눈의 그런 기준점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서 성서를 읽느냐 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뼈아픈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최초의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적인 신학자이자 교부가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살았던 건 85년에서 160년경, 아주 초창기에 살았던 초대 교부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했었던 건 이것입니다. 자기가 성서를 아무리 읽어보건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아무래도 폭력과 보복의 신인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신이 신약의 하나님보다 더 열등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르시온의 결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명 공감했지만 그 이후에 기독교 신학은 이 마르시온의 결론에 결국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말하는 결론은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신이 이 성서 전체, 구약을 포함하여 그 성서의 전체가 증언하고자 하는 신이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이 존재로서 자기를 드러낸 이분을 읽는 것이 성서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성서를 읽고 나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저는 성서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피상적인 독서를 하면 마르시온의 실패를 그대로 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성서 본문 자체가 그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종족신의 잔상이 많이 있죠. 힘을 가진 신, 그 잔재가 남아 있어서 여러 가지 전투에서 폭력적인 진압을 통해서 승리를 하는 신,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물어야 할 것이, 좀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성서를 읽는 이유가 무엇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길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 하나님, 그분을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성서를 읽는 이유일 것입니다. 저는 그게 바울이 말했었던 지혜이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그 참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발견했던 것은 그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철학들의 지혜가 아닌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안에서 비춰진 하나님이 자신이 발견한, 그리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인 텐데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성서를 읽는 데에도 적용되어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고 봅니다.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마무리는 좀 소프트하게 하겠습니다. 어제 만난 저희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어제 아주 오랫동안 제 삶의 좌표가 되셨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1시간 가까이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하시고 끝으로 아주 고백이 있다고 그러시면서 자신이 최근에 가진 실존적 고백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시면서 해준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요즘 밤늦게까지 고민하는 게 있어요 하면서, 그것은 예수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 풀리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20살 때부터 신학교에 들어가서 60년간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쳐 왔는데 도대체 이 질문이 요즘 당신을 괴롭힌다는 것이죠. 만일 로마 제국을 뒤엎기 위해서 혁명을 하러 갔다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동선이 너무 치사해 보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갔다는 그런 전통적인 신학으로만 설명하자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이런 물음을 저에게 그냥 화두처럼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던져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이 존경받는 신학자, 또 제가 익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신학 이론들 속에서 설명의 언어가 부족해서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더욱 깊은 영성의 세계로 나가라고 하는 그런 동료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안고 왔어요. 저는 그것을 거꾸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은 성서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저도 안고 있고 여러분도 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성서의 이야기를 미숙하지만 저도 제가 발견해 왔었던, 그리고 지금 믿으면서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솔직하게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